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큰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최상급을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최상급이 드물어요. 그 최상급을 쓸 때는 비교급을 반복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은 더 나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더 나은. 이게 단순히 그냥 더 낫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더 낫다고 할 때는 이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 이 말입니다. 최고라 이 말이죠.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제도나 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나은, 단순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이 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갈라져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두려워 떨면서 들어가는 그 무서운 곳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자신이 하늘 성전이신데 성전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에 지성소가 열리고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의 가장 최고의 구원의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이 뛰어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에서도 최종의 목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든지 긴 거리든지 나서는 사람이 몸에 무거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경주는 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마라톤 경기를 말하는데 저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한 것은 하도 옛날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64년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 당시에 마라톤에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디오피아의 하일리에 셀라시아 황제의 근위대 상사였던 아킬라 아베베가 그것도 맨발로 마라톤 경주를 뛰어서 그 결승전에 들어와 우승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의 기록 영화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기억 남는 마라톤 경주는 1900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마지막 폐회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마라톤 경기의 결승 실황을 중계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 가장 선두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황영조 선수가 달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영조야, 조금만 더 뛰어라. 조금만 더 뛰어라. 조금만 힘내라.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영조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아마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대학 친구가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추어인데 마라톤이 42.195니까 한 100리가 조금 넘죠. 20여 마일 되는데
처음에 춘천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 몇 시간 걸렸느냐 그러니까 9시간 걸렸대요. 9시간. 왜? 마지막에 지쳐서 기어가느라고 9시간 걸렸대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시간이 단축이 돼서 지금은 4시간대 안쪽으로 뛴답니다. 3시간대. 여러분 아마추어가 3시간대를 뛰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가 올림픽 아닌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자기의 건강 컨디션을 체력을 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는 음식도 조절합니다. 마라톤에 근육에 힘을 내는 음식이 따로 있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음식을 먹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준비해서 마라톤에 나갑니다. 나갈 때 마라톤 한 서너 시간 뛰다 보면 배고프니까 김밥 싸서 허리에 차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마르니까 물 펫병 한 2리터짜리 차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아주 얇은 가벼운 운동복 하나만 걸치고 운동화 하나만 신고 어느 것도 몸에 무게를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려나가는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의 다름질하는 선수. 오늘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인생의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은 육신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좌절, 낙심하는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믿음과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안 되나요? 불안하지 말라고 불안이 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들어버리고 천성을 향해서 경주를 홀홀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죄는 마치 덫과도 같습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한번 죄의 사슬에 걸리기 시작하면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지을 때에 쉽고 달콤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여러 달 연습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큽니다. 그 대가는 커요. 죄는 얽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좌절,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사함과 해결함을 얻어서 달려나가야만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가 있고 최종 종착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달리는 인생과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열렬한 응원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길 앞에 서서 저들이 먼저 도착한 천성의 입구에서 우리가 달려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수하면서 환호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만 더 뛰어라, 조금만 더 뛰어라. 황영조 선수가 결승점에 달려들어올 그때에 멀리 미국 땅에 살던 나 같은 사람도 텔레비전을 향해서 영조야, 조금만 더 뛰어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뛰어라. 우리가 천승을 하는 경주를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박수하면서 격려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친구 4사람이 이불 모퉁이 한 귀퉁이씩 들고 4명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사람의 친구,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 친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가 그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그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천성의 경주에도 혼자가 아니고 인생의 길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달려갔다고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면 그 인생이 잘못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1960년, 70년대에 날리던 한국의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속했던 김영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한 선수였습니다. 김영기의 뒤를 잇는 사람이 신동파입니다. 이 김영기 씨가 중학교 때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농구 경기에 나갔습니다. 막 얼떨떨해서 나갔는데 누가 볼을 패스를 해주더래요. 그걸 받는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링을 향해 던졌는데 멋있게 들어서 골인 했습니다. 첫 득점을 올린 겁니다. 그 게임에. 처음 나간 선수가. 그런데 그 골대가 상대방 골대가 아니고 자기 팀 골대였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상대방 골에 넣어야 점수가 자기 팀 점수가 될 텐데 자기가 넣어서 상대방 점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갔더니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혀를 차시더랍니다. 우리 학생 선수 중에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시작한 농구가 그의 평생에 대한민국 농구 역사의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넣어야 할 골대가 어딘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여러 해 전에 오랜만에 갔더니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시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그 한강 건너서 전철 타고 한참 오면 천호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교회 와야 돼 하고 약도를 주셨어요. 오늘처럼 뭐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때가 아니죠. 저는 서울에 도봉구에 그때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가는 전철을 타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시간 맞춰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고 나니까 전철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서울 시내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정부 쪽으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큰일 났죠. 황급하게 내려서 반대로 바꾸고 타고 갔는데 그래서 전철을 몇 번 타고 급하게 달려갔더니 11시 예배인데 이미 11시 4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다 끝나니까 그 윤 목사님 올라와서 축도하시오. 제가 올라가 축도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목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이며 우리 주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그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떤 데는 참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젊은이들이 손에 차고 다니는 고무 밴드가 있었어요. 띠가 있었는데 그 브레이슬릿 팔목의 띠에 네 글자가 딱 새겨져 있었어요. WWJD예요. 이게 무슨 인터넷 애드레스가 아니에요. WWJD가 뭐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바라고 내린 결정은 대부분 선한 결정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실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비록 한때 잘못 가는 때가 있고 실패하는 때가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는 perfecter, 온전케 해주는 분이고 어느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실까 하고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결국은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인생의 경주를 오직 한 분 최종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수치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말이 많은지 압니까?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회자로 칠지라도 성공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실패한 목사입니다. 한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12명이 겨우 남았는데 그것도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스승을 욕한 사람, 팔아먹은 사람, 가장 나이 어린 티네이저 어린 요한 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신 분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주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욕하면서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빌라도의 관정 앞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저주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큼 이해받지 못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비난과 저주와 죽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한 분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말이야 충성할 줄을 몰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충성해. 아니 어떻게 목회를 하면 신자들이 100% 충성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50%는 목사를 반대해서 죽자고 충성하고 50%는 목사를 위해서 죽자고 충성하는데
결국은 100%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00%야. 세상 험한 겁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야 하고, 쉽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영어 공부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영어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기는 어려운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음악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모차르트의 소나타가 그렇대요. 저희 아들아이도 어릴 때 맨날 모차르트 소나타를 쳤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치기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른도,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치기 어려운 것이 모차르트랍니다. 뭐 그런 장르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발 쑥 쉽게 들여놓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면 어렵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힘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계의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선한 싸움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열렬한 응원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과 신앙의 가장 정확하고 바른 목표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어떤 신앙의 어려움도 예수만 바라봄으로 결국은 이겨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광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